예, 요나서 4장입니다. 요나서 4장입니다. 예, 아미떼의 아들 요나입니다. 이 아미떼는 진리, 정직한, 그 다음에 요나는 비둘기, 예, 여미마, 우는 자, 이 비둘기가 우는 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진리를 만나서 구원받은 자인데, 이 요나가 니느웨 가서 이제 이 백성들을 전도라기보다 하나님 명령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나의 마음은 자기가 하나님 명령은 니느웨 사람을 멸망시키지 않길 바라는데, 요나는 인간적인 자기 생각으로 이들이 멸망을 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생각하면 일본이 망했으면 하는 것 마냥.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이 요나서를 보면서 뭐냐면, 니느웨 사람이 이 왕부터 시작해서 짐승들까지 정말 회개하는 마음, 이게 구원받는 마음이거든. 마음에 할 일을 받는 마음이거든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니느웨 사람들처럼 마음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전함으로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 세계에 있는 25억 명의 기독교인들은 이 니느웨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안식일에 즉 오락을 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날 성경책 끼고 예배당에 가는 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러 가는 게 아니라 오락을 하려고 합니다. 오락. 이거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안식일을 오락을 하려고 모이는도다. 오락. 놀고 떠들고, 찬송가 불고 성가대 막 크게 찬양하고 목사 설교 들으면서 기분 좋아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 이딴 소리나 들으려고 하고. 죄가 있는 기독교인은 성도가 아닙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 베드로전서 1장, 아니, 어디죠? 어디죠? 고린도전서 1장에 하나님의 교회는 곧, 성도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 교회입니다. 즉,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가 교회예요. 교회에는 죄인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죄인이라고 믿는, 자기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는 절대로 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죄가 없어진 사람 마음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너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이 니느웨 사람들 마냥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으라. 즉 마음에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살과 피, 예수님 살에 모든 죄가 다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모든 죄를 없앴어요. 왜냐? 예수님 이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즉 죄를 없애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가 있다라고 하는 기독교인은 거짓 복음을 믿고 사단 마귀 종으로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죄가 없는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지, 죄가 있는 자에게는 결코 성령님이 안 들어가십니다. 자, 요나가 4장 1절,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 띠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내가 하나님 그럴 줄 알고 내가 다시스로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히 노했다라는 거예요. 심히 싫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요나가.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 마음을 파악을 못해요. 지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지 뜻대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서 4장을 알 수 있어요. 여호와의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래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주관이 먼저예요. 하나님 마음보다는. 여러분, 거듭난 자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 요나서 일부러 하나님이 이렇게 쓰신 게 원인이 뭐냐? 자, 사도 바울이 했던 얘기, 선줄로 앉아는 넘어진 줄 알라. 자기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끝났다. 그래서 하나님 일을 안 해요. 하나님 뜻을 전하지 않아요.
이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이 올라와서 주장을 하는 이 요나를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네가 지금 화를 낼 일이 아니다. 그 합당치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그 성에 서편도 있고 남편도 있고 북편도 있는데 왜 동편이라고 표현을 하셨을까요? 이 동쪽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앉은 데가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이 박넝쿨은 하나님이 준비를 하셨대요. 뭐예요? 시험. 이 박넝쿨은 시험이나 당장의 기쁨 이런 뜻입니다. 잠시 잠깐의 기쁨. 박넝쿨. 우거지겠죠? 자,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항상 있잖아요. 이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이 강한 사람들은요, 육신이 어떤 기준에 좀 맞으면 너무 기뻐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의 마음은요, 현상을, 그 상태를 보고 기뻐하지 않아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마음이 어디에 있나? 거기에 따라가면서 기뻐하죠.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현상을 보고 기뻐해요. 여호와 하나님 마음을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자, 7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넝쿨을 씹게 하심에 곧 씻으니라. 우리 많이 나와요. 하나님 뭘 알아보시려면요, 팥종이도 보내시고 메뚜기도 보내시고 늑도 보내고 황충도 보내시고 아모스서에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잠깐 기뻐하는 걸 또 없애버려요. 하나님이.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의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이 동풍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돈되고 곤란하며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툭하면 자기 죽여달라 그럽니다. 하나님 뜻은 어쨌든 살게 해가지고 하나님 일들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 주관이 확실한 사람들은, 자기 뜻을 피는 사람들은 아유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하나님께 대들어요. 이게 구원받은 자일까요? 한번 구원을 받고, 여러분 이거 말씀에 있습니다. 한번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부패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는 그를 위해서 속죄하는 죄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를 부정한 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지근지근 밟아버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한번 구원을 받고 성령님이 떠나신 자들은 다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엄청 무서운 얘기예요. 한번 성령님을 받고 육신의 세계로 다시 자기가 쫓아나가서 성령님을 버리잖아요. 다시는 그를 위해서 속죄하는 제사가 없습니다. 그렇듯이 이 요나가 거의 끝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 자기가 옳다라는 거예요. 이게 요나가 구원받은 것 같아요? 한 번은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 뜻이 안 좋습니다. 이거 요나서를 보면서 뭐가 있냐면, 한 번 구원받은 자, 사실은 이제 거듭난 자들에게만 얘기를 해야 돼요. 요나서는 거듭난 자들에게만 얘기를 해야 돼요. 이 마음에 죄가, 예수 믿으면서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이 요나서 들어봐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 그들과는,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한테는 이 요나서가 필요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 외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이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라는 거는요, 애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깐난쟁이들, 4살, 5살 이런 애들. 그럼 어른들까지 얘기하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3배 내면 한 50만 명, 70만 명 되겠죠. 큰 성읍이라고 했으니까. 한 100만 명이 될 수도 있어요. 좌우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를 제일 불쌍히 여기시고 제일 아끼시고 그러냐면 아이들입니다. 애들. 예수님이 그랬어요. 애들이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니라. 즉 애들이 돼야 돼요. 나이가 먹은 40, 50, 70, 80대도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있는 자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7장이에요. 11장에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으뜸이 되려면 그 교회의 대빵이 되려고 하면 그들 교회를 인도하려고 하는 자가 되려면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나옵니다. 으뜸이 되는 자는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엄마하고 애가 같이 자살해서 엄마가 애 죽이고 자기도 자살했어요. 천사들이 와서 애는 그냥 데려갑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예수님한테. 그 엄마는 뭐예요? 예수님한테 막 따져요. 난 너 힘들고 너무 괴롭고 이럴 때 왜 안 도와줬냐고. 근데 예수님 대답하시는 게 뭐냐? 내가 너에게 가서 얼마나 많이 문을 두드렸는지 모른다. 네 마음의 문을. 네가 안 열어줬잖아. 네 남편 때문에 온갖 신경을 다 쓰고 내가 네 마음의 문을 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네가 마음의 문을 안 열었잖아. 여러분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왜 죄 없는 육축까지도 다 멸망을 시키려고 하나님 싫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요나서의 핵심이 뭐냐? 네가 마음에 그러니까 요나가 뭐냐? 구원은 받았는데 마음에 할례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마음에 할례가 안 된 자들은 예수님 믿다가 떠나갑니다. 성령님이 오셨다가도 성령님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문이 뭐냐?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겁니다. 요나서 3장에 다 얘기했습니다. 마음에 할례 받지 않고 예수님 100만 번을 믿어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그 할례는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래서 로마서 7장에는 예수님이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느니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목사들한테 한 번도 못 들어봤을 겁니다.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나와 같이 설교하는 목사가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이 할례의 수종자가 됐다는 건 할례를 받드는 분이 됐다는 거예요. 왜냐? 그 할례는 여호와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죄를 없애시는 일을 했고 그러면 사람을 선택해서 예수님에게 보내는 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받은 적 있어요? 없잖아요. 마음에 할례 받은 적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만 믿잖아요. 십자가만 믿고 예수님 몸에다가 죄 넘어간 거는 모르고 세례 요한이 예수한테 요단강에서 세례 베푼 다음 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일생에 사는 모든 죄가 예수님 머리 위에 다 넘어갔어요. 이거 얘기하는 목사들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은 구원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믿음이 진리 가운데 있나 거짓 복음 사단 마귀의 복음 가운데 있나 검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